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3절에서 29절까지 올시다. 저하고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십니다.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 다니시니 유대인들이 오싸고 가로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해 하려나이까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시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일종의 정치적인 용어이기도 하고 또한 종교적인 용어이기도 한 것 가운데 좌익이냐 우익이냐 하는 말이 있어요. 좌익이란 말은 어디에서 하는 거니? 영어로 하면은 left wing, 왼쪽 날개란 말이죠. 우익이라 그러면 right wing, 오른쪽 날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손쉽게 좌파, 우파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좌익이냐 우익이냐 좌파냐 우파냐 하는 것들은 그것이 어떤 것이 더 옳고 어떤 것이 더 그러다는 뜻은 아니에요. 다만 그 체제가 추구하는 것을 함께 그 생각을 꾸려가는 사람들은 우파에 속하는 것이고 그 체제와는 다른 형태의 체제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좌파라 그래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남한, 대한민국에서는 그게 좌파예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일컬어서 자본주의를 선택을 하고 있는 곳이니까 공산주의는 그럼 좌파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북한에서 바라보면은 공산주의는 우파고 오히려 자본주의가 좌파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파나 좌파나 하는 것은 당시의 그런 체제나 또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마음가짐 또는 그 대개 조직에서 국가도 하나의 조직이고 또 교회라는 것도 하나의 조직이니까 조직에서 추구하는 방향 에 따라 가지고 그와 동조하는 사람들은 우파이고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좌파가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오신 분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시지요. 그분은 진리를 가르치시고 진리이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눈에는 예수님은 좌파입니다. 그런가 하면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유대인들 눈에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우파가 돼요. 기독교 교회가 역사적으로 건 2000년 세월을 흘러오면서 항상 주류가 있었어요. majority. 주류가 있었습니다.
로만 캐톨릭이 주류가 되었을 당시에는 로만 캐톨릭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교회는 로마 캐톨릭에서 바라보면 좌파예요. 몹쓸 사람들인 겁니다. 그 다음에는 또 같은 개신교 교파에 속해 있으면서도 자기들과 생각이 다르면 또 당연히 좌파로 몰리게 돼요. 오늘날 기독교 교회는 그 추세가 교회가 부유해지고 교회가 힘을 갖고 또 목사라는 사람들이 명예를 갖고 명성이 더 높고 이런 것이 좋은 것으로 인식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회는. 그거는 미국이건 한국이건 아주 대표적으로 그렇게 돼요. 따라서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성장시키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은 우파가 되고 교회 성장을 반대하고 오히려 교회가 부를 누리고 권세를 누리는 것을 비판하면 그 사람들은 여지없이 좌파가 돼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파는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왠고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처해 있는 위치나 또는 입장이나 이것이 좋으니까 그쪽 편을 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비판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좌파에 속한 사람들은 항상 비판을 하도록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 그 사람들은 현실을 동의하지 못하기 때문에 옆으로 나간 사람들이니까 좌파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은 아무도 자기들의 현 체제를, 유대교의 현 체제를 비판하지 않습니다. 제사장 제도도 비판하지 않고 율법사 제도도 비판하지 않고 회당 제도까지, 심지어는 공의회 제도까지 그들은 비판 안 하고 오히려 칭송하며 존중을 합니다. 그러나 좌파인 예수님은 말씀만 하셨다 그러면은 바리새파를 비판하고, 말씀만 하셨다 그러면은 제사장들을 비판하고, 말씀만 하셨다 그러면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을 비판하십니다. 복음서를 들여다보면은 끊임없이 예수님은 현재 있는 유대인의 지위체제,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지위체제를 비판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생애는 일관되어 있어요. 예수께서는 30세쯤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일컬어서 공생애라 그러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애는 크게 둘로 나뉘는데 하나는 소리 없이 조용히 개인적으로 살아오신 삶, 그것이 한 30세까지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30세부터 시작을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는 당신 자신을 위한 또는 당신의 가정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아갔던 생애다. 그래서 공생애라 그러죠. 예수님은 공생애 3년 내지 3년 반 동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율법사들과 제사장들과 그리고 유대인의 정치체제, 유대인의 종교체제 극렬하게 비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유대인들에게는 좌파요,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이요, 결국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나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죠.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바라보면은 예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그리고 왜 예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자꾸 비판을 하면은 결국은 그들 손에 죽게 된다는 걸 뻔히 아시면서도 왜 그렇게까지 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좌파가 돼서 지금 현재 권력과 세력과 명예, 명성을 잡고 있는 파를 공격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다라는 것은 다 알아요. 자기가 힘 있는 편에 쓰지 않으면은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건 그건 뭐 누가 모릅니까? 그러나 힘 있는 편에 서지를 아니하고 힘없는 편에 서서 진리를 선포할 수 있다 하는 것은 결단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올시다. 예수께서는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에게 모범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먼저 25절만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26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지금 예수께서는 아주 폭탄 선언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뭐라 그러시는 거니까, 너희들이 내 말을 믿지 않는 까닭은 너희가 지식이 부족해서라든가 또는 이해력이 부족해서라든가 아니면 나하고 무슨 감정적인 문제가 있어서라든가 아니면 내가 너희들한테 대하는 태도나 이런 말들이 너희에게 손해가 올까봐 그래서 내 말을 안 듣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유가 딱 하나예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뿐이에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가 아무리 머리가 좋고 아무리 이해력이 많고 아무리 마음이 넓고 인자하고 또 아주 솜털같이 부드러운 성품을 가졌다 할지라도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말을 절대로 들을 리가 없다는 겁니다. 왜 양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우리 다 같이 시편 95편 6절로 7절을 찾아가십시다. 같이 읽으실까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인 유대인들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아주 잘 아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그러나 너희들은 나의 양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는 두 가지 점에서 문제를 일으켜요. 첫째 하나는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양인데 예수께서 내 양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두 개의 분리된 양의 주인을 말한다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께서 어떻게 돼요? 서로 대적이 되죠. 너희는 하나님의 양이고 그러나 내 양은 아니다. 즉 아버지와 아들이 다르면은 무슨 문제가 일어나는 거니까 아들이 하나님하고 대적, 예수께서 하나님하고 싸우게 되는 형상을 불러일으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그 말씀 끝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30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랬어요. 그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의 양이 아니라는 뜻은 곧 아버지의 양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양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놀랍죠? 둘째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양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중에서 내 양 따로 있고 또 다른 양들 따로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크게 둘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양, 즉 아버지의 양. 다른 한 편은 모르겠다 이게 그는. 양은 양인데 염소인지 양인지 어디서 왔는지 그건 모르겠다는 겁니다.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면 야곱의 후손들이 올시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7장 9절로 14절 사이에서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스라엘 백성에 속하게 되는 징표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할례였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17장 9절로 14절을 찾아갑시다. 9절로 14절이죠. 같이 읽으실까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켜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의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패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에 속하게 되는 기준은 할례입니다. 물론 남자들만 그렇죠. 여자는 뭐 거기에 크게 관계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할례만 받으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라고 생각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가 됩니다. 하나예요. 민족 전체가 하나일 뿐이에요. 이스라엘아 그러면 전원이 다 네 하고 대답을 해야 돼요. 그런데 느닷없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가지고선 편을 갈라버렸어요. 너희 전부 다가 하나님의 양은 아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양이 따로 있고 나머지는 아니야. 참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참 그렇습니다. 그렇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생각을 기본으로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몇 파로 나눕니다. 첫째가 유대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유다이오이. 유대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종교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 속한 사람들을 말해요. 즉 다시 말하면 힘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중에 힘을 가진 자들을 그들이 만약에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라 그러면 지식 때문에 힘을 갖는 것이고 사두개인이나 제사장 그러면 돈 때문에 힘을 갖는 것입니다. 왜 보니까 이스라엘의 금고는 바로 성전이었었어요. 성전으로 돈이 모여들기 때문에 성전에서 생활하고 있는 제사장들은 부유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부자들입니다. 뭐 역사상 언제나 그렇죠. 그걸 유대인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또 하나는 누구라고 지칭은 안 하고 그냥 무리라고 그래요. 무리들. multitude. 여러 사람들이 모인 무리.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그야말로 힘없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께서는 목자 잃은 양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해방돼서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들어오면서 비로소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살 때는 민족 개념이 없었어요. 노예들한테 무슨 민족 개념이 있습니까? 그렇죠? 오히려 그들은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 거니? 히브리라고 그래요. 히브리족들. 그러니까 히브리란 말은 무슨 뜻인 거니? 강 건너편에서 온 사람들이란 뜻이 히브리라는 뜻이에요. 이 강은 어디냐? 그 유브라데스 강 있죠. 유브라데스 강 건너편에서 왔다 이게. 즉 아람에서 온 사람들. 왠고니 아브라함이 바로 유브라데스 강 건너편 하란에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히브리는 뭐냐? 뭐 강 건너편에 살던 사람들, 거기서 온 사람들. 그게 이스라엘 민족의 통칭이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애굽에서 빠져나오면서부터 비로소 그들에게 하나의 민족의 이름이 주어지는데 대외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그건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말이죠.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출애굽기 12장 37절로 38절을 찾아갑니다. 37절로 38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다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중다한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람셋에서 출발해서 숫곳이라는 곳에 이르고 이제 거기로부터 이제 홍해를 건너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런데 그때 보니까 보행하는 장정 보통 장정이라 그러면은요 21세 이상 60세까지인가 얼마인가 그래요. 그래서 보행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전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젊은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의 수가 60만 명가량 됐다고 그러고
그 다음엔 중다한 잡족이었다 그러는데 에데브 라브라 그랬어요. 에데브 라브 그러면은 great number,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 그 다음에 예데브는 mixed, 혼합됐다는 뜻입니다. 혼합됐다. 근데 그거를 정확히는 알기가 어려워요. 왠고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빠져나올 때 이스라엘 족속들만 나온 게 아닙니다. 거기에 있던 노예 족속들까지 한테 겹쳐서, 그리고 심지어는 놀라운 사실입니다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를 하면서 또 자기들도 노예를 갖고 있었으니까 그런 것 등으로 해서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나온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나오면서부터 아주 처음부터 모세에게 반발을 끊임없이 했어요. 그리고 애굽에 있었던 게 더 좋았다라고 주장하는 일이 아주 빈번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민수기 16장 1절로 3절을 찾아갑시다. 222페이지. 자, 1절로 3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의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뇨. 이 네 사람은 상당히 영향력을 많은 미치던 사람이라고 보고 있어요. 하악가다 기록에 따르면 이들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할 때 상당히 큰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모세의 지휘권, 아론의 지휘권을 인정을 안 하고 지금 반항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이와 같이 조직적으로 반항이 일어났는데 거기에는 자그마치 250명의 족장급들이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의 족장이 도합 몇 명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250명이라고 그러면은 상당히 많은 숫자일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반기를 들어서 모세에게 저항을 하는 것이겠죠. 하도 내용이 길고 많아서 성경을 읽을 수는 없고 제가 그냥 간단히 설명만 해드리면은 모세는 이 사람들을 나오라고 그래요. 아침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재판을 받도록 하자. 그랬더니 나오라고 그러는데 나오지를 않아요.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보냈더니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결국 이제 이들에게 어떻게 하는 거니까 향로를 250개를 마련해서 그 250명의 족장들에게 각기 다 향로를 들고 거기다가 불을 지펴서 들게 해요. 그러고는 그 다음에 고라의 자손들, 이들은 물론 하나님께서 그때 엄청 노하셨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도로 차라리 너희가 떠나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이스라엘 회중을 떠나면은 그러면 이스라엘 회중 전체를 다 죽여버리겠다고. 그러니까 모세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죄를 저지른 사람은 몇 사람 안 되는데 왜 전체를 다 죽이려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반대로 하자. 24절을 바라보니 회중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면에서 떠나라. 그러니까 그 사람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 장막은 그걸 떠나서 다 나머지 사람들은 다 떠나가라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서 그만에 땅이 갈라져가지고 그 사람들이 땅 속으로 다 들어갔구만요. 그래가지고 땅이 덮여버렸어요. 그 다음에는 그 250명 있죠. 족장들 반항한 250명은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셔가지고 그래서 250명이 다 불 때문에 타 죽습니다. 전부. 이러한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던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단합되지 못한 상태를 처음부터 보였다는 것이고 왠지 처음부터
아무리 똑같은 이스라엘 민족 안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과 그러지 못한 자들이 끊임없이 섞여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야말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야 자기들은 할례 받으면은 그럼 다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지요. 오늘날 기독교 교회가 교회만 다니면 다 똑같다 하고 생각하는 거나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 길고 긴 이스라엘의 역사 1200년 내지 1400년이죠. 모세 이후에 1400년 설도 있고 1200년 설도 있으니까 그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예수께서는 이스라엘을 가차없이 두 가지로 분류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을 찾아갈까요? 마태복음 13장 24절이야. 24절부터 같이 읽으실까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리라. 그렇죠? 그래서 가라지와 알곡이 나타나네요. 참 이걸 이렇게 읽을 때마다요. 지금 예수께서 이 비유를 쓰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서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인도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또는 게르만족 거기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시면서 뭐라 그러는 거니? 하나님께서 알곡 씨를 좋은 씨만 뿌려 놓으셨는데 그 세월이 지나면서 거기에 가라지들이 막 그냥 생기기 시작을 했다. 이게 지금은 가라지하고 알곡하고 뒤섞여서 분별이 안 돼요. 그래서 가라지 뽑으려다가 알곡까지 뽑을 정도로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36절부터 같이 읽으실까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의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비유를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실 때 이스라엘을 밭으로 보지를 않아요. 예수께서 밭에다가 뿌렸다. 물론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이시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신 것은 곧 아들의 일이기도 하죠. 그렇죠? 아버지의 일이기도 하지만은 아들의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뿌렸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세상 끝날 가서 판단하겠다고 하시니까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만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의 벌어지는 일들까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물론 그거야 이 세상을 다 창조하셨으니까 세상 모두가 다 우리 주님의 밭이 아닐까요? 따라서 세상에는 교회도 있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있고 무슬림도 있고 불신자도 있고 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알곡이고 불신자나 나머지 사람들은 다 뭐예요? 가라지입니다라고 말하고 싶겠죠? 그래요? 그러면 불교인하고 기독교인하고 구별이 돼야 안 돼요? 구별이 안 됩니까? 됩니까? 금세 되지. 그럼 만약에 기독교인만 알곡이고 불교인이나 무슬림이나 또는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알곡이 아니라 가라지라 그러면 그런 가라지 뽑아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그런데 예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가라지 뽑을래다 알곡까지 뽑힐라 하는 얘기는 뭡니까? 그 밭이 교회라는 뜻이에요. 기독교 교회 안에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섞여 있는데 그게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구별이 되지를 않아요. 그건 언제 가서 구별이 되는 거니? 종말 때 가서. 마지막 때 가서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별이 되는 거지 땅이 종말이 오기 전까지는 그것을 구별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도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을 나의 양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나의 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들로서 이스라엘의 권력자들이요, 부유한 자들이요, 종교 지도자들이요, 또한 학식이 많은 사람들, 예수께서는 그들이 내 양이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참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하게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께서 유대인의 사회를 비판하실 때 그분 자신이 통렬하게 비판한 까닭으로 해서 그 당시 사회로서는 예수께서 좌파에 속하신 분이었듯이 저도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기독교 교회를 비판하는 쪽에 선 사람이지 오늘날 기독교 교회를 옹호하는 편에 선 사람은 아니올시다.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 성장을 원하고 자랑하고 흠모하고 사모하고 심지어는 교회 성장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치는 모습을 보지만 저는 그러한 교회 성장을 비판하는 사람이올시다. 그 교회 성장이 가져온 추악한 일들 그리고 교회가 돈을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고 특별히 명예를 사랑하는 그 천박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통렬하게 비판을 하면서 오늘 이때까지 살아왔습니다. 따라서 저는 좌파올시다. 우파는 저를 싫어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거 모르고 비판할 리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내 양이다 아니다 라는 것을 구분하는 것은 지난 2000년 세월을 거쳐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기독교 교회에도 똑같이 적용이 돼 왔습니다. 물론 기독교 교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자체에도 그는 그대로 적용이 됐어요. 지난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여전히 부와 권력과 영향력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집단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힘없고 정말 핍박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많은 부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학문적으로는 그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은 그들은 메시아닉 주라는 말을 인정을 하지 않더라고요. 유대인들 중에서 힘없는 백성들 중에 많은 부분이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사회에서 핍박을 받고 더하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사회 속에서 또다시 핍박을 받고 그래서 2중 3중으로 핍박을 받으면서 살아온 것이 바로 유대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기록입니다.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그리고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기들 스스로를 자부하는 사람들이 올시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들 중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 있고 하나님의 버리심을 받은 자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방인으로 구성된 기독교 교회야 오죽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상관관계 그것을 로마서 11장 13절로 24절 사이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1장 13절로 24절을 찾아갑니다. 255페이지 신약성경 13절에서 15절까지를 같이 읽으실까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이죠. 이스라엘 민족 중에 얼마를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그 자리에 이방인들 얼마를 접으시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17절 이하를 같이 읽으실까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덜감람 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 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런데 바울이 염려하는 것은 뭔 거니까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 교만에 빠질까 봐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참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무엇인가 이룰 때까지 그 사람이 참 보기에 아름답고 성실하고 그렇지요. 일단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은 정말 남이 보기에 추악한 상태로 변해가는 모습을 봐요. 차라리 평생토록 이루지 못하고 그것을 향해서 끝없이 걸어간 사람이 더 아름답게 보여집니다. 중도에 그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면서 교만에 빠진 사람들처럼 추악한 사람들이 없어요. 지금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이방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니까 모든 게 다 된 줄 알고 자만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19절 이하를 같이 읽으실까요?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신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참 이 바울의 표현을 보세요. 얼마나 시니컬한가. 19절에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방인이 구원길에 들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유대인들 중에 얼마를 뽑아내버리셨구만. 바울은 뭐라고 말을 했는 거니까 이스라엘 민족 중에 얼마를 빼내고 나서 그건 빼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리가 비었길래 너를 접붙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나 이방인들은 뭐예요? 나를 접붙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에 적용하신 하나님의 선택은 이방인 기독교 교회에도 똑같이 적용하신다는 겁니다. 원가지도 잘라냈는데 너희같이 접붙인 가지 이방인 기독교인 그거 잘라내는 건 일도 아니야. 바울의 말이 옳시다. 기독교인들은 교만하고 자만하면 안 돼요. 절대로. 이스라엘이 만약에 하나님에 의해서 잘려나갔다면 이방인 기독교인 잘려나가는 것은 이건 일도 아닙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요한복음 10장 23절로 26절 같이 읽으실까요?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다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가로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해 하려나이까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요. 요한복음 7장 2절과 그리고 14절을 바라보면은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것, 즉 갈릴리 지방에서 올라오신 것이 초막절 중간, 명절 중간쯤에 올라오신 거로 봐요. 그러니까 초막절은 티시리월 15일에서 21일 사이에 치르는 거니까 그게 제7월이거든요, 종교역으로. 그런데 지금 본문 말씀에는 수전절이 이르렀다 그랬어요. 수전절은 기슬루월 25일입니다. 그러니까 제9월이 되죠. 따라서 예수께서는 초막절에 올라오신 이후로 약 2개월 동안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계신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 안에 어디로 움직이셨는지는 제가 조사를 안 했어요. 물론 이제 복음서 중에 다른 것들과 종합해서 읽으면 나오긴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오늘의 이슈는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조사를 안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요.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합니까?
헤오스, 포테, 텐, 푸시켄, 헤몬, 아이레이스. 아이레이스 그러면 그게 바로 몽고니까 lift up to remove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서 갖다 버리는 걸 말해요. 들어서 갖다 버리는 거. 그래서 그것의 변형된 뜻을 보면은 keep someone in suspense예요.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그냥 혼동하게 만드는 거 있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다음부터 지금까지 그냥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혼동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혼동된다는 게 참 넌센스예요. 저는 이 사람들이 왜 그런 말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여기서 그리고 우리 마음을 의욕해 하니까 하는 마음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푸시켄인데, 푸시켄은 물론 마음으로도 번역이 될 수 있는 겁니다만은 우리말로 아주 손쉽게 번역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의 혼을 빼놓으려고 하십니까? 하는 뜻이에요. 그게 더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한국적이잖아요.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시오. 파레시아. 자신 있게 말하시오. 뭐 그리스도인 것처럼 또 아닌 것처럼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하지 말고 만약에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아주 대중 앞에서 확실하게 말하시오. 그럼 어떻게 됩니까? 9장 22절에 어떻게 됐어요? 9장 22절.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다. 아니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면 출교하기로 결정을 한 것을 이 유대인들이 다 알 거 아니에요. 자기들도 거기 참석해서 같이 손들었을 테니까. 그런데 예수님들로 당신이 그리스도라면은 공개적으로 말을 하셔야 하는 것은 뭐예요? 그럼 잡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다 그러면 잡아가는 거예요. 우리 공회의 결정에 따라서 이 사람은 죽여야 한다고 잡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말씀에 대해서 그렇다고도 말하기가 어렵고 아니다고 말하기가 어렵죠. 그렇죠? 그러면 뭐라고 말씀을 했겠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내가 내 입으로 꼭 말해야 되겠느냐? 내가 하는 행동,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행동들, 그걸 너희들이 보고 들었으니까 그러면 다 알만한 것이 아니겠느냐? 참 저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요, 나 같은 어리석은 사람은 이건 참 신발 벗고 뛰어도 못 쫓아가겠네. 그 참 예수께서 가끔 그렇게 아주 기지 있는 답변을 하시는 걸 보게 돼요. 뭐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하고 싶겠죠. 그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구약 성경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식의 표현을 안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스트레이트 포워드예요. 직선적이에요. 왠고니 하나님은 인간과 비교했을 때 상대가 되는 분은 아니기 때문에 인간 앞에서 하나님께서 돌려서 말씀하실 이유도 없고 또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실 이유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그분은 인간으로 지금 여기 계세요. 따라서 예수께서 이렇게 기지에 찬 말씀을 하시고 그 예수께서 하시는 행동 이런 여러 가지를 저렇게 보면은요, 거기에서부터 어떤 인간성을 느끼게 돼요. 이분은 참 사람이로구나. 참 인간이시로구나.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정말로 어디 놔도 뺄 수 없는 인간이로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말로가 아니라 행실로 증거하셨죠.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너희가 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못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 47절에서는 예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은 하나님에게 속하지를 않았다라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이라면 얼마나 단일 민족으로서 얼마나 위대한 민족입니까? 그 긴 세월 동안을 그 힘들고 어려운 핍박 속에서도 견뎌내고 그리고 하나님이 흐트러 놓으시고 다시 또 모으시고 하는 이런저런 복잡한 상황. 그런데 그 중에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있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이 있다 그러니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입니까? 더더군다나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이스라엘의 권력자들이요, 유명한 사람들이요, 또 돈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뭐예요? 힘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스라엘에 권력을 가진 자들, 부를 가진 자들, 명성을 가진 자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양이 아니로서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기독교 교회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 힘없고 능력 없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양일 확률이 아주 높지만은, 그러나 기독교인으로서 부를 갖추고 권력을 갖추고 그리고 명성을 갖추며 명예를 누리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양이 되기에는 아주 멀어도 그렇게 멀 수가 없는 겁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줄곧 마음이 편하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한국교회의 대형화 신드롬에 관해서 비판적이라는 것은 이미 말씀을 드렸고, 제 설교를 들어온 모든 이들이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그와 같은 대형화나 또는 목사들마다 노회에서든지 총회에서든지 뭐 한 자리 좀 해보려고 애를 쓴다든가, 또는 심지어는 동네에서마저도 목사가 꼭 교인들에게 대접을 받아야 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 그것을 사실을 저는 그냥 인간적인 문제로 생각을 해왔어요. 인간이다 보면은 그래도 같은 값이면은 더 큰 게 좋고 더 많은 게 좋고 화려한 게 좋고, 그리고 유명한 것도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사람이 유명해지면 그건 좋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탐욕 때문에 그렇게 됐겠지. 그렇다 그러면은 만약에 어떤 기회나 방법으로든지 그들에게서 그 탐욕이 헛된 것이라는 것이 스스로에게 판명이 되고, 그렇게만 된다 그러면 그들이 이제까지 걸어가던 길을 돌아서서 바른 길로 갈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소망 속에서 그동안 쭉 살아왔어요. 근데 저는 어젯밤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주 기절초풍을 할 정도로 놀래버렸는데, 그것은 그들의 탐욕 때문만도 아니요, 그것은 그들의 인간적인 욕구 때문만으로도 아니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돌아올 수 없는 길로 들어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교회 성장의 탐욕에 빠진 사람들, 목사로서 명예를 존중하며 그 명예를 위해서 치닫는 사람들, 교인들에게 존경받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또 부를 누리고자 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교회를 자기 삶의 수단으로서 생각하는 이 사람들은 돌아올 수 없는 길로 들어선 사람들로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슴이 다 섬찟하고 몽골이 송연하고, 그래도 그나마도 제가 이제 70고개로 접어드니까 젊은 목사들에게 이 설교를 남겨주어서 그들 중에 그래도 우연찮게 제가 전한 설교를 듣다 보면은 자신들이 잘못 생각했다는 것을 깨달아서 길을 바로잡을 가능성도 있겠구나 하는 소망 속에서 설교를 남겨놓고 있습니다만은, 그 소망마저 저는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지난밤에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의 모습을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서 의의 일꾼과 사단의 일꾼이라고 분리를 합니다. 교회 안에는 사단의 일꾼이 있고 의의 일꾼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계속해서 예수께서는 당신의 양과 당신 사이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건 27절에서 29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포네스, 음성이에요. 이것은 말이죠, 지극히 그 센시티브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듣는다,
로고스, 말을 듣는다, 레마. 나의 말을 듣는다라고 했으면은 그러면은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의 내용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내가 하는 말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음성이라는 거예요. 포네스. 포네라는 단어를 찾아가 보면 아주 희한한 번역을 해놨는데 voice는 사람마다 다르고 그렇죠? 똑같은 사람도 voice는 mood, 감정에 따라 다르단 말이에요. 맞죠?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포네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양들은 예수를 잘 아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잘 알기 때문에 말의 내용을 안 듣고 그저 음성, 소리만 들어도 그럼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소리만 들어도 분위기를 알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전화할 때 오래간만에 전화를 했는데 상대편에서 아이고 아무개 씨 안녕하세요 그러면 반갑죠. 아이고 어떻게 저를 기억해 주십니까? 고맙잖아요. 그렇죠? 음성만 듣고도 아니까. 그런데 안녕하세요 그러는데 실례지만 누구시더라? 그러면 이제 낙심이 천만인데 바로 그게 바로 접니다. 제가 사람이 워낙 무심해서 그런 신뢰를 많이 저질러요. 그래서 제가 그걸 잘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죠. 그러나 사단의 일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를 않고 자신의 목적에 이용하려고만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담겨져 있는 내면의 비밀을 알고 싶어서 읽지를 않고 자기가 처해 있는 입장을 위로받기 위해서 읽지를 않나? 또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의 방향의 보장을 받기 위해서 읽지를 않나? 기독교 교회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목사들까지 포함해서 성경을 존중하지를 않아요. 성경을 알려고 하지를 않아요. 성경을 이용을 하는데 아주 능숙하고 심지어는 죄책감마저 없습니다. 만약에 설교자가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수단으로, 즉 자신이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으로서 설교를 수단으로 사용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요 또한 의의 일꾼일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설교자가 설교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인간적이고 또는 자기가 속해 있는 조직의 목적을 이루고 또 이를 위해서 성경 구절들을 적절히 이용한다면 그는 사단의 일꾼일 뿐입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상태에 놓이게 될까요?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5장 18절로 20절을 찾아가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은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고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여기에서는 우리말로 세상으로 번역한 코스모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명확히 알지를 못하면 이 말씀의 뜻을 알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은 어디일까요? 여러분 16장의 1절로 4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려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룬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 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자세한 것은 본문에 여기 이를 때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핍박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핍박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 선생인 예수께서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도 마찬가지로 핍박을 당연히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핍박을 받기 싫으면 예수
믿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핍박을 받을까? 세상에. 그렇죠? 세상으로도 핍박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그 세상이 뭔가 하니까 16장 2절에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은 불교 믿는 사람도 아니고 무슬림도 아니에요. 마호메 교도들도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미신 믿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기독교인을 핍박할 필요도 없어요. 누가 핍박을 해요? 하나님을 섬기는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자들. 즉 그 당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유대교인들이요. 그렇죠? 오늘날로 바라보면 기독교 교회인 것입니다. 유대인 곧 이스라엘의 부와 권력과 명예를 쥐고 있는 자들. 이들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그리스도인을 많이 핍박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저로서는 그렇게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니까 역사적으로 공개해서 나와 있는 자료에는 그 내용들이 찾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즉 서점에 있는 책들에서는 또는 반센 노블 같은 데서 구입하는 책들에서는 그런 게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나 인터넷에는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건 뭐 우리 이방인들보다 유대인들 당사자들이 더 잘 알 겁니다. 이건 그들의 문제니까 그들에게 넘겨두고, 다만 이 문제를 이방인 목사인 저로서는 지난 2000년간 세월에 걸쳐서 기독교 교회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서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아왔던 것들, 그런 것들은 능히 발견될 수 있는 것들이고 또 역사책을 통해서 밝혀지기도 합니다. 아마 이러한 현상은 역사의 종말이 다가올수록 점점 더 심해질 것입니다. 기독교계를 이루고 있는 자들 중에서 부와 권세를 이루어 힘이 있는 자들, 인간적인 명성을 얻어서 명예를 누리고 거기에 눈먼 자들, 이들은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입을 막아야만 되기 때문에 지난 2000년의 기독교 역사에서 그리고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 종말의 때도 계속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과 사랑하는 성도들이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요한복음을 강해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요한복음 강해를 위해서 연구하고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은 부족한 종이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들이 없이 어찌 설교가 이루어질 수가 있겠나이까.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설교를 만들어가는 한 팀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나이다. 전하는 자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으며 또한 함께 청중으로서 설교를 이루어가는 자들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에 잠잠할 수가 없고 입을 다물 수가 없어서 도리 없이 또 말씀을 전합니다. 주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주께서 하실 일이고, 우리들은 다만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한국교회 앞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예언적인 이 말씀이 전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하는 소망 가운데에서 오늘도 설교를 만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There is a fountain filled with blood drawn from Emmanuel's veins, and